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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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30일째 되는 날 4월 4일입니다. 슬기 있는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저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저희가 끝까지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25장 8절에도 이 말에 10 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5 처녀는 그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 거야?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이죠. 그날 환난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며칠은 죽이는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시인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끝까지 저희들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어오므로 졸으며 잘세. 신랑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솔로몬의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승이 대답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 가르쳐 주지. 이 커다란 굴뚝에 2 사람이 동시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중 한 사람은 새까만 그을음을 묻혔다면 대체 둘 중 누가 세수를 했을 것 같은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얼굴에 새까만 그을음을 묻힌 사람이 세수를 안 한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인이. 그게 아니다. 얼굴에 새까맣게 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보고 나도 깨끗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나도 더럽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씻게 되겠지.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 맞춰보라. 이 2 사람이 다시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번에는 어느 쪽이 씻었을 것 같으냐? 물어보니 그야 물론 깨끗한 쪽이겠죠. 그랬더니 그대는 아직도 지혜를 얻지 못했구나. 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얼굴을 본 사람이 씻었겠죠. 내 얼굴도 더럽겠지 하고. 그런데 더러운 얼굴을 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은 하얗겠네, 깨끗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얼굴을 비춰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행실이 온전히 못한 걸 보고 내 행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깨끗한 사람은 씻다 보니 별로 더럽혀지지 않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이 왜 씻었는지 금방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더러운 사람이 씻었다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다. 2 사람이 3번째에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다면 누가 씻었겠는가? 이번에는 확실히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정말 지혜가 없거나 잘 생각해봐라. 2 사람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울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니라. 살아가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에서는 결혼식을 해가 진 저녁녘에 한다고 그러죠. 그런 풍습이 있는데 또한 결혼식에는 신랑이 신부 측 사람들에게 포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밤중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을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였어요. 지금처럼 전기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죠. 그 시대에는 등불을 켜들지 않고는 신랑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떤 사람이 신랑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재림하실 때 등과 기름을 예비한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자이나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불행한 자임을 이렇게 나타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떤 분이 주님이신지 불을 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뭐라고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어때요? 등을 준비하긴 했어요. 오실 걸 기다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중간에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 그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에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항상 기름과 등을 동시에 준비한, 그리고 넉넉한 양을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 굳건한, 그리고 기쁨과 충만이 항상 넘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기다리는 자여야 된다. 인디언 추장이 선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아주 악한 늑대야.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나쁜 늑대지. 그러나 또 한 마리 늑대가 있단다. 그 늑대는 아주 착한 늑대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평화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착한 늑대지. 그래서 손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할아버지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지, 내 마음속에도 두 마리 늑대가 있지. 손자가 또 묻습니다. 그럼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밥을 열심히 준 늑대가 이기지, 내가 밥을 잘 준 늑대가 이기지 하고 대답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긴다는 거다. 우리 마음에 두 마리 늑대, 조바심의 늑대가 있고 기다림의 늑대가 있습니다. 어느 늑대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그런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착한 늑대, 기다리는 늑대에게 항상 신앙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5절이죠. 예,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더 졸며 잘세.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요. 모두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더디올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름을 비축할 줄 알아야 된다. 등은 준비를 했어요. 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랑이 언제 오기 때문에 밤에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등이 없으면 누가 와도 마중 올라갈 수가 없죠.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열 처녀를 비유해서 이렇게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얼른 알아보고 맞으러 나가고 끝까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끝까지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탈락될 수도 있다라는 귀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죠.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된다. 둘째로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불러서 지팡이를 주면서 내가 보기에 자네보다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자네보다 더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거든 죽게나 하고 놀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부자가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둡니다. 그 소식을 듣고 머슴이 병문안을 하러 찾아왔어요. 부자가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어 먼 길을 떠나게 되겠네. 머슴은 어디로 가시며 갈 준비는 되었는지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직도 이 머슴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니 이 미련한 녀석아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와 어디로 가는지를 누가 알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머슴은 주인어른 하루 여행을 가도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하고 우리가 가는데 준비를 하고 가는데 그 긴 여행을 하실 주인어른이 그 준비도 안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시는 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이 지팡이는 주인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돌려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날을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슬기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본문 10절이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0처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은 닫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우리 마지막 천년잔치가 있다고 그러죠. 주님의 재림하시고 나면 세상은 환란의 세상이 되고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정말 고난이 환란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 재림하실 때 어때요? 환란잔치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우리는 변형된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렇지 못한 세상에 남은 자들은 이 환란 속에서 이기려면 기름과 등을 끝까지 준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우리가 인정하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 핍박 오고 환란 오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신앙의 모양인 등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형식만 있는 믿음 생활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연료 부족 경고 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동차가 달리면 차는 쓸 수밖에 없죠. 신앙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고 또 예배니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 물고기는 잠잘 때 눈을 감지가 않아요. 눈을 뜨고 죽어도 눈을 뜨고 죽는다라는 거죠. 물고기 특유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로마 지하의 그 카타콤에 도피를 하죠.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다고 하죠. 30몇 층까지 60몇 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게 하고 30층까지는 허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그러한 그 동굴, 굴이었었어요. 로마는 장례지를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여기기에 접근을 꺼렸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10대에 걸쳐 30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많이 살아야 30년, 많이 살아야 40년 그렇다고 그러죠. 그 공기도 그렇고 햇빛도 쐬지를 못하고 하니 거기서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카타콤 벽면에 물고기 그림을 새겨 넣었다고 그러죠. 그곳에 물고기를 그려놓은 이유는 물고기는 ik투스 헬라어 원어입니다. 근데 그 원어의 머리끝 글자들을 다 따서 글자를 쓴 게 바로 그 ik투스라는 헬라어 글자라고 그럽니다. 첫 글자를 모아서 합성한 단어인데 물고기처럼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메시지가 담긴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죠. 물고기 그림. 그래서 자동차에도 가끔 보면은 그 ik투스 해가지고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서로의 암호였다 그래요.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영적으로 긴장해라, 영적으로 충만해라.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신청하는 거 그걸 좀 하라고 그랬더니 글자가 조금만 잘못돼도 짜증을 내고 계속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가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고 열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귀찮아요.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냥 놀고 재미있는 것 쪽은 시간이 가도 시간 가는 줄은 모르는데 뭔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그냥 얼른 해치워 버리려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아 밥을 주면서 기도한다라는 게 뭔 거 같니?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 뭐 별로 그냥 뭐 농담으로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기도가 뭐니? 기도가 손 모으고 하나님께 대개는 뭐하니? 대개는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하고 너 기도하지 않니?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말 집중해가지고 정성껏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겠니? 얼른 이거 해치우고 그냥 나 어디 가서 놀 거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충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니? 묻더라고요. 뭐 뻔하죠. 답을 아이들도 뭐 그 답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건성건성하면서 했을 때 누가 그걸 정성을 알겠니? 너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 치면서 그 워드를 치면서 그거 조금 실수되고 못하놨다고 천천히 치지. 그렇게 그냥 헐레벌떡 얼른 때려치우려고 그러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제가 어저께 대략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마음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뭔가를 할 때도 그죠? 일상생활 할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다는 건 뭐예요? 졸고 앉았다는 것. 자는 것은 아주 준비 없이 그냥 딱 누워서 정신 놓고 자는 거고 조는 건 그래도 깜빡깜빡 하면서 우리가 왜 졸아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몸이 고나니까는 그죠? 잠깐씩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죠. 많은 성도들이 졸고 자고 있는데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신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가끔 졸더라도 아예 자리 펴고 누워가지고 그냥 정말 꿈나라로 가버려서는 안 되겠죠. 깨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 깨어있는 자만이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하고 얻은 것들을 늘어놓고 사자가 나귀에게 분배를 맡겼다고 그래요. 내가 공평하게 나누어 보거라. 나귀는 사자의 말을 곧대로 듣고 세 등분을 했어요.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게 똑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사냥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나무랬다고 그래요.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만. 이제 사자와 여우만 남았어요. 사자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여우야 이번엔 네가 좀 공평하게 분배해 보아라. 여우는 어떻게 분배를 했을까요? 지혜롭게 분배했어요. 사냥하여 얻은 것 중에 90%는 사자에게 다 줬어요. 잡아먹힐까봐 그랬겠죠. 그리고 자기는 그 중에 10%만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냥해서 얻은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자는 만족스러워하면서 너는 어디서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니?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우가 대답합니다. 나귀가 죽은 것을 보고 생각했지요. 보기에는 불공평한 분배처럼 보이지만 여우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값진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남을 돕고 그리고 주님께 넉넉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거 꼭 많이 갖고 있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슬기 있는 자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까 확실한 재림신앙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십자가를 튼튼하게 붙잡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는 너 모른다라는 대답을 듣지 않고 문이 닫혀버리는 혼인잔치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